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로만 하겠습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당신이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상반기의 수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주시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즉 맥추절에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의 축복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내 자식과 내 집에 있는 종이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제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고립된 생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치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감사가 바로 축복이요 행복이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면은 감사할수록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불평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그의 농사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되었음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다르게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지난 그때부터 50일 되는 날, 그 한 주가 7일이고 7일이 7주간 지난, 그래서 77절입니다.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그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님이 강림하셨기에 성님 강림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은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삶은 자꾸 빼앗기고 없어지고 종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모든 삶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아서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 봅니다.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했습니다. 혹여나 걸리지나 않을까, 마스크를 쓰고 손 세척을 하고 거리를 띄우고 그 불안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는 아무도 걸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직장, 사업, 교회, 남편, 아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본데 남들보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명수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셨던 이 교회를 저에게 위양해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이 구간을 달려가게 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있었기에 저는 남다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강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요? 그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빈 공간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공간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이전에 내가 받았던 축복,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이전에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주셨던 복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선물로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절기에 대한 법을 주시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 7가지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3번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면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대신 쫓아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이 비어있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족속이나 되는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가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쳐들어가서 싸울 때에 내가 그 대적을 쳐부수고 쫓아내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분명히 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 내가 그 대적들을 쫓아내고 너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쫓아내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에게도 그 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며 그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는 결코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병기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집니다.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편에 서 계십니다. 감사하는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쪽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대적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은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34장 24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번영입니다. 확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분명히 삶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의 지경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는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번창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3번 무교절과 77절과 수장절을 여호와 앞에 제사하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고 성인 남성이라면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멀리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을 비워놓고 와야 됩니다. 기업체를 비워놓고 와야 됩니다. 농장을 비워놓고 와야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갈 일이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도둑이 든다든지, 그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때 만약에 강도가 들어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에 그 위험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에 아무도 여러분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즉 여러분의 재산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아무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맥추절에 내가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재정 창고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재정 창고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뒷문이 열려버립니다. 밑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모았던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벌었는데 부도가 나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었는데 병이 나서 병원에 다 갖다 줘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식이 사고를 쳐서 다 날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창고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모은 것이 다 흙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정 창고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내 기업을 내려놓고 내 가정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구덩이를 하나 파기 위해서 오전 내 삽질해서 구덩이를 하나 팝니다. 그러면은 종일 파마 2개밖에 못 팝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네 구덩이 하나 파줄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포크레인을 몰고 오셔서 잠시 파면 여러 개 팝니다. 나는 종일도록 삽질을 해도 2개밖에 못 파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면서 하나님 포크레인 갖고 오셔서 뭐 공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잠시 파면은 10개도 팝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삽질에 불과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호미질도 하더라고요. 밤새 보세요.
몇 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반나절만 하시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맥추절을 지키면은 모든 사람입니다. 제한을 두시면 안 됩니다. 나와 내 자식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나와 네 자식과 레위인과 종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풍성함을 가지고 너희 몇 사람만 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웃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루는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예배하는 날도 즐거운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 미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입에 넣었던 걸 그 사람에게 넣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냥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입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맥주 감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재물 창고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기쁨으로 맥주절을 지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에 도망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온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에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안 지키면은 화가 있겠구나. 지키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맥주절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첫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보호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지키고 나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마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